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까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재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곡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이니 돈에 매이지 말고 오롯이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냉철히 생각해보면 이 말씀에는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연의 세계에는 치열한 경쟁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약한 자는 강한 자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앞에서 동물이나 인간이 가진 힘은 한없이 나약할 뿐이라서 엄청난 비극에 집단적으로 내몰릴 때도 많습니다. 21세기 들어 지진이나 쓰나미로 한꺼번에 수만 명이 죽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전지전능하다고 고백하는 하나님, 또한 사랑 무한하시다고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지구 마을 곳곳에서 음식과 물이 없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도와달라는 인권단체들의 호소를 거의 매일 TV를 틀 때마다 보고 듣습니다. 그 아이들이 악한 짓을 해서 벌을 받는 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일일이 먹여주고 입혀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신학자들은 Who is God?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만 묻지 말고 What is God? 하나님은 무엇인가? 라고도 묻자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 화복에 일일이 간섭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주에는 우주 원리를, 자연에는 자연 법칙을 주셔서 그 섭리에 따라 운행되도록 하신 Ultimate Reality, 궁극적 실제라는 것입니다. 유교에서 궁극적 실제를 이나 기로 이해한 것처럼, 도교에서 궁극적 실제를 도로 이해한 것처럼, 불교에서 궁극적 실제를 공이나 연기법으로 이해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인격적 유일신으로 인식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인격적 존재를 넘어서는 초인격적인 그 무엇으로 인식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원시 유일신 사상에서 벗어나 이웃 종교, 이웃 문화와 교류하고 상생할 수 있으며 답답하고 편협한 배타교리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만 잘 믿으면 만사가 잘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은 현실 세계에 대한 바른 진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른 동물들에게는 없는 소중한 이성과 판단력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으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이치를 잘 깨달아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라고 현대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 고대인들이 당시의 세계관 아래서 생각하고 기록한 성서의 본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그렇다고 이런 본문은 이제 버리자고 주장하는 것도 성서를 대하는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때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고백했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정직하게 또한 합리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학이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는 의식주 문제도 중요하고 잘 관리해야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삶,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 가르쳐 주신 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참여하는 그런 삶, 다른 쉬운 말로 하면 순리에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